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28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널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일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늘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삶만 고치소서. 아멘. 우리 고은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참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었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며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주위에는 아픈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귀를 기울여 그분들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가정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녀들을 믿음과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삶과 믿음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옵소서. 아멘. 행함 있는 믿음과 시간을 드리며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전에 나올 때 답답하고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고 은혜와 감동이 전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 그 은혜를 주님이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나누게 하옵소서. 남은 3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줄로 끼워놓고요. 우리 정조 함께 8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하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보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고대수 이 세상에서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 우리 4절 하겠습니다. 샤론의 고대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매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한 가지만 전해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후에 장학위원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 그리고 교육부 부장님 여운희 권사님, 중고등부 부장님 배철환 집사님, 우리 청년부 부장님 이강영 집사님, 우리 목양실로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함께 장학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새벽 예배에 많이 나오십니다. 많이 나오셔서 지금 기도하기에 딱 좋은 계절인데 새벽에 한 30명 넘게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두 번째 서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도 순진했습니다. 너무나도 순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소명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히 기적과 이적을 3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 음성으로 친히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세우겠다 음성을 들려주었거든요. 눈으로 보았고 귀로 확실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사기 충천했습니다. 군기 백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외쳤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돌아온 답변은 뭐였습니까? 더 가혹하고 혹독한 노역이었습니다. 고역이었습니다. 노동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원망과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만을 들뜨게 했습니다. 곧 해방이 될 것이다. 곧 자유인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만 들떴으나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더 가혹한 고역, 더 가혹한 학대와 곤욕이 오자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가혹한 곤욕, 학대, 곤욕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리더십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은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고야 말았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썼던 리더십 법칙 2.0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리더십에는 5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일 낮은 단계는 직위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헌신을 끌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허용의 단계, 사람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따르는 허용의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의 성과와 결과에 따라서 그 조직원들이 그 리더를 따라간다는 거죠. 마지막 정점에는 리더의 존경, 리더를 존경함으로 그 조직원들이 그 리더를 따라간다는 거죠. 인격과 가치관 때문에 조직원들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리더가 조직을 위해서 한 일 때문에, 리더가 조직을 위해서 어떤 성과와 결과물을 냈을 때 그것을 보고 조직원들은 따라간다는 것이죠. 리더가 영향력을 발휘하여 조직원들 누구나 좋은 성과를 내게 하고, 그리고 성과를 내도록 동기유발을 내서, 그리고 결과를 창출해낼 때, 리더와 함께 결과를 창출해낼 때 그 조직원들은 기꺼이 그 조직과 리더에게 헌신을 한다는 거죠. 리더가 만약 성과와 결과물을 내지 못할 때는 심각한 리더십의 타격을 입습니다.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않고 조직의 헌신도가 떨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제 막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상처만 입히는 리더십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서 바로 앞에 서라고 말하고 가서 외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한번 무너진 그 실망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서 신임을 잃어버리는 애매한 상황에 모세가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다시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적을 많이 행하고 표징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엄청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어떤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정을 하는 거죠. 일이 쉽게 해결된다면 그것은 쉬운 일이죠. 기적을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표정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일이 매우 풀리지 않고 이루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일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구급 공무원 시험이 고시만큼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4단계 위인 5급 행정고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숫자도 적고 경쟁도 훨씬 더 치열합니다. 한 번에 4단계를 뛰어넘어오는 그 5급 시험,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일이 매우 어렵고 도달하기 힘들다면 그만큼 그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묶여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꽁꽁 묶어있는 이 백성들을 해방하려고 하니,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통 기적과 보통 이적을 가지고서는 끔찍도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이적과 내 표징을 많이 행할 것이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풀어줘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노동력의 상실이죠. 엄청난 국가적인 손해를 받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 힘든 일을 자신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하게 될 것이다.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하고 완악하게 될 것이고 툭게 닫혀버릴 것이다 말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점점 더 힘든 코너로 몰아갑니다.
더 극단적인 힘든 코너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강대강의 대치 상태에 빠집니다. 강대강. 그래서 백성들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도저히 이곳에서는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독립투쟁만이 살 길이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다 내려놓더라도 나는 여기서 떠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코너로 몰아넣는 것이죠. 마침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않을 때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뻗치겠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마치 뒷짐지고 있는 것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겠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뻗쳐 그리고 여러 큰 심판을 내리겠다.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 큰 심판, 장차 예굽의 하나님의 본때를 보여줄 큰 심판을 10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야 할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애굽 땅에 구원해내야 할 대상, 당연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이죠. 그러나 4절을 보시면 그 대상이 2가지가 나옵니다. 4절 다시 보시면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거라. 여러분, 내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 땅에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애굽 땅에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렇습니다. 네, 거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센 땅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도 거기에서 뽑아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고센 땅에 도착했습니다. 애굽 땅에 이주해왔죠. 그때부터 정착할 때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430년 동안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만 있었을까요? 430년을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살고 괴롭힘을 당하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심각한 차별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는 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지켜만 보았을까요? 선조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신의 선조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지켜만 보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마치 고센 땅은 하나의 거대한 인큐베이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하는 시간이었고 그 고생 땅은 하나의 인큐베이터였다는 거죠. 백성들이 노예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울타리를 친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죠. 지키고만 있었던 거죠. 이제 해산의 때가 된 것입니다. 충분히 한 국가를 형성할 만한 민족의 숫자가 되었고,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고통을 따릅니다. 해산의 고통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해야, 해산의 수고를 해야 우리가 아이를 낳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바로 왕과의 대치 상태, 10번의 투쟁과 10번의 대치 상태, 그 상태를 계속해서 익음으로 인해서 힘든 곤욕을 치러야 하나님의 군대는 그것을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바로왕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언급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이 두 분은 짐승을 키웠죠. 백발이 성성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을 세속의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가진 바로왕이 볼 때는, 바로왕의 이 노인 두 사람을 볼 때는 한 부족 민족 중 노예의 대표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 두 사람이 바로 앞에서 내뱉은 말은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의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역이지. 자국의 노예를 풀어달라, 놓아주라고, 이 말은 바로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건이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왕의 한 번의 명령으로 이 두 사람의 목숨은 하루아침에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반기를 들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응대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여기서 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 너를 바로 앞에 세울 때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땅에서는 바로의 권세가 하늘과 땅을 찌를 듯한 권세였지만, 모세 너는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다. 오히려 바로에게 너는 신과 같은 존재로 보여줄 것이다. 이미 1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천하의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모세를, 아론을 제거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그 두 사람에게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5절에서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말씀을 하나의 예를 들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새창살에 갇힌 독수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조그만 새창살 안에 하늘의 제왕 독수리를 가다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독수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철창을 자신의 부리로 막 쪼았겠죠. 탈출하기 위해서, 그 새창살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새창살을 자신의 부리로, 주둥이로 계속 쪼아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날카로운 그 새창소리 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독수리는 체념할 것입니다. 자포자기하죠. 시간이 지나 그 독수리는 깃털이 더럽혀지고 털이 빠지게 되고
그 날개는 힘이 없어 축 처져집니다. 날카로웠던 발톱은 뭉뚱그려지고 그리고 무뎌지게 되옵니다. 날카로운 두 눈은 초점을 잃어버리는 희미한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눈빛이 변해버립니다. 높은 산 계곡을 달릴 때, 날아다닐 때 힘차게 뛰었던 그의 가슴의 고동소리는 이미 멈춰버렸습니다. 하늘의 제왕으로서 독수리의 위험에 찬 본연의 자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살에 갇힌 하늘의 제왕 독수리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구별된 선민의 백성으로 그들을 택하였습니다.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한 선민의식 속에 많은 시간 속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민족들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명과 율법 속에 보호를 받고 찬란한 유산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30년의 시간 속에 그들은 초점을 잃어버렸고 방향성을 잃어버렸고 선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그 위엄은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열정, 그 심장은 다 식어버렸습니다. 민족의 뜨거운 심장은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모세를 통하여 그 창살문을 열려고 그러고 그 갇혀버린 그 독소리를 날려보내기 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고 있던 애굽 땅의 그 문을 창살을 열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날아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거운 고역이라도 좋으니 모세에게 나는 여기서 자신들을 그냥 두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애굽 사람들의 더 이상 구경거리로, 더 이상 놀림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민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권위를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살아갈 사람, 뿌리 내리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장공을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민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예수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쫓아도 잠시 잠깐 이 땅의 풍요와 안락함과 기쁨과 쾌락과 그 즐거움을 때문에 세상에 갇힌 독수리처럼 세상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의 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성도가 그렇게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깃털 빠진 독수리처럼 우리들을, 교회를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인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창살 너머의 무한한 하나님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바로 앞에 섰다고 한다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사탄과 마귀의 권세 앞에서 그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깨뜨리고 짓밟아버린 악의 세력에서 건지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 쇠창살 사이에 갇혀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요, 더 이상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빛의 영광으로 새롭게 나아온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다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여전히 완고한 마음이,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실망을 하게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주님 아버지 큰 기적을 통해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두 발 들어 이곳이 우리가 살아갈 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가질 때, 그러한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몰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몰으신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창공이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인 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고개를 들어 주님 창공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